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저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랑이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저희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꼭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한 3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렸더니 이 표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뭔가 보람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첫 번째 나팔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행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응?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왜 우리 인생은 이렇듯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둠의 베일 속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 3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 어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 길은 사망으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 받기 전까지는 어둠과 사망과 심판과 멸망으로 연결된 그 어둠의 터널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길이 어두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 인생,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일조차도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 이유도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응? 그렇다면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에게 이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만 있다면 그 어둠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밝혀줄 수 있는 어떤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한계는 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를 통해 그날 전해지는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를 향해 항해를 준비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배를 총괄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배가 출항하게 되면 이 배뿐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타격과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그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백부장이 생각해 볼 때 이 배에 관한 한, 이 항해에 관한 한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했다. 자, 그럼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닷을 올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이라고 하는 이 정보, 인포메이션을 더 의지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백부장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등불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배는 무사히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로마항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톤이라고 하는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그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목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결국 그 배는 그 태풍에 의해 파산된,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이라고 하는 이 빛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이런 등불이, 이런 빛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등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확실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믿을 만한 그런 빛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무엇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요? 주의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탁월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경험을 이야기한 하나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고 빛이다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게 있다는 그게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다. 근데 그 빛은 지혜고 명철이고 그리고 경험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응? 근데 다윗은 그
그 지혜와 명철과 경험을 어디에서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그의 손에서 핏자국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참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필두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원수들보다 뭐 했어요? 지혜로웠기 때문이야. 또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보다 더 명철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통치함으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잘 깨달아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자, 여기 98절 보세요.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나와 함께.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자,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주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99절입니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뭐가 있어요?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잘 깨달았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고 생명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자꾸 듣고 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짧은 생애를 살았잖아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뭐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짧아요. 짧은 생애를 살면서 제가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사람은요,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해도, 아무리 뭐 탁월한 삶을 뭐 위대하게 사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죽는데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가서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교회 뭐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그건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를 때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만 얘기해요. 잘 봐요. 하나만 얘기해요. 구원만 얘기해요. 죄사함만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너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결국 너의 집도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예수에 대해 알게 돼요. 아, 예수가 누구구나. 그럼 자동적으로요, 우리는 믿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이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자꾸 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복을 받게 돼요. 어떤 삶이요? 온전한 삶.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참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읽고 그리고 듣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삶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예언 하나를 했는데 제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슨 예언을 한 줄 아세요? 기억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다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모든 일상들이 스탑되어버린 말하잖아요. 스탑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밀려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있기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이유는 이 성경 안에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한 모든 기회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자녀와의 문제, 그리고 형제간의 문제, 하다못해 이 물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위관리 문제,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는 길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다. 모르고 처음 걸어가면요 길을 잘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가면요 편안하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동네 왔다 저 동네 왔다 이런 데 기 줄이지 말고 귀도 꽉 막고 눈은 막으면 안 돼요. 귀를 꽉 막고 이 성경을 한번 쫙 읽어봐요. 이 성경에다 줄을 다 쳐가면서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 제가 오래전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건강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친구 목사들하고 한국에 있을 때 갔던 적이 있어요. 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뭔가 건강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돈을 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세미나에 딱 참석해서 딱 그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끝나는 순간까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루에 물을 8잔씩 마십시오. 물 마시라고. 그 1시간 넘도록 물 8잔씩 마시라고. 그러면 무병장수한다고 막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나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길에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이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이 전해준 그 물 8잔 마셔라 하는 그 말을 얼마나 믿을까? 두 번째는 얼마나 실천할까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믿을까? 얼마나 실천할까?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더더욱이나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더더욱 의미가 없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 어?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서론은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이제 결론을 한번 잘, 오늘 제가 설교 요지가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뛸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가슴이 뛰고 설레일 정도로 사랑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 119편 9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오, 이러죠. 이 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러죠. 얼마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강조법이잖아요. 뭘요?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 이렇듯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슴 떨리게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떨리게 사랑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사랑도 안 하고 그냥 못 모르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어때요? 사랑을 하면 이자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 가슴이 설레잖아요.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지잖아요. 자,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을 막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자,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것을 분이시니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생명에 뭐가 있다고요? 이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 그리고 마음 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그러지요? 일주일 내내 이 성경 갖다 가방 속에서 그냥 탁 집어넣어놓고 숨도 못 쉬게 확 자꾸까지 잠가놓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천만에 만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권능, 그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권능이 바로 우리 삶의 등불이고 빛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 늘 옆에 끼고 다니잖아요. 끼고 다니게 돼 있어요. 사랑을 안 하니까 안 끼고 다니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 9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요. 나의 묵상이 된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묵상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들보다 명철하게 하고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게 하셨더라.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었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 묵상한다 하는 말은, 이 묵상한다는 말을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매 절마다, 매 구절마다 그 밑에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과실나무를 흔들듯이 그 말씀을 한번 힘차게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잘 익은 과실이 한두 개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그냥 스쳐가며 읽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의미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왜 이게 여기 기록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이 바뀌고 나니까 전에 나오던 성경 구절하고 이게 막 짬뽕이 돼요. 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같이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어같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그냥 스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살아가는 삶이 고모양 고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려면요, 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오늘 119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아야 그 말씀 속에서 살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살아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듯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그 뜻을 잘 모르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결국 수면제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온다 이러면 그냥 성경 읽어. 그러면 뭐요? 자동적으로 졸음이 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오늘 여기 시편 103절 보세요.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꿀보다 달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씁니까? 답니까? 졸립니까? 지루합니까? 내가 개인적 비밀을 폭로하기 싫어서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내가 가끔씩 물어요. 요즘 성경 보세요. 다른 건 다 많이 봐요. 뭐 뉴스도 많이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세상 거 다 보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요. 요즘 성경은 어디까지 읽었어요? 많이 읽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터에 나가 8시간 최소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기 때문에 30분만 읽었다 합시다. 그러면 요즘은 8시간을 땡땡이 놀잖아요. 근데 똑같이 30분을 읽는 건 뭐예요? 그걸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다윗처럼 이 성경이 꿀맛 같아야, 이 꿀맛처럼 느껴져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요, 체험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체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체험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체험이 안 되잖아요. 한번 부딪혀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봐야 돼요. 이 부딪히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이 느끼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데 한두 번 해보고 실패했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최소한 이를 확 깨물고, 요즘은 인생은 8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100살 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100살 넘기려면 우리 남은 선생님도 한 3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30년 동안 한 1년은 투자해봐요. 30분의 1. 딱. 1년 동안 막 이것도 행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도하라면 또 기도도 해보고, 구제하라면 구제도 해보고, 선한 일 하라면 선한 일도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체험이 되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 이때부터 재미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도 딱 해서 응답을 받아보면요, 기도를 안 하라고 해도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돼요. 오늘 여기 시편 101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이 말씀 속에는요, 다윗의 고뇌가 들어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내 말을 삼가했다 하는 말은 내가 참 힘든, 하기 싫어도 했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나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발부둥을 쳐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대단히 가까워서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이 잘 안 보이는 분 계시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 둘째,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나? 세 번째, 나는 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나? 네 번째,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나?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뭘 먹으면 계속 속이 아프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물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 신경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랬더니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4번 읽은 분 우리 저 김부자사님 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자, 4번 읽고 그리고 더 많이 읽으셨죠. 근데 아니 그분이 4번 읽었대요. 그리고 또 뭐 성경을 또 많이 읽었대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2분 법칙이에요. 뭔 얘기냐?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현실은 현실이고.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어떠세요? 에이, 그 양반 믿음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믿음이 없는데 그 양반은 편안하게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잘 살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염려해서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뭐 잔탁을 먹다가 이제 또 또 뭐 암을 유발한다. 자,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게 믿기 시작했다. 믿겠다고 덤비면 믿어요. 믿어요. 그냥 근성으로 다니지 말고 왜 시간 낭비하고 왜 인생 낭비합니까? 기왕에 믿을 바에 확실히 딱 믿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참 어렵고 너무나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염려와 근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 위장병까지 걸릴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몰라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너무 몰라서 또 알기는 알아도 믿지를 못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참 낭비적인 삶, 참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고 하는 걸 깨닫고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멋있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붙들어주고 참 섬겨주고 그들의 삶의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의 생애는 예수 이름으로 결단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0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지선태행전에 나와서 폐기도하고 예배 마칠까요? 204장